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은 영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만나면 그러잖아요.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그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예. 예. 그런 질문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답이 나오잖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의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일을 집행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신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정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있지요. 예.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므로 인하여 좋아하시는 것을 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이만큼 자라서 열린문 장로교회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용서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용서받기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게 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 죄 사함을 구하게 되면 용서해 주신다, 안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18장 1절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여호와 단어가 꼭 앞에 나와요. 그렇죠? 예.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거룩하여야 되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자,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불순종이 가득한 곳이고, 그렇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도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 땅은 불순종의 땅이야. 이 백성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나온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말씀을 지켜야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7 부족이 살고 있는데 아주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될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한 일이 뭐예요? 적과 꿀을 땄어요? 아니면 전쟁을 했어요? 누구를 쫓아내냐고? 악한 부족을 쫓아내느냐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죄악을 물리치며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불순종의 자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디예요? 죄악이 가득한 어디에 살아야 돼요? 저 세상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저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거룩한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십계명을 다 알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인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한다니까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총을 쏘고 있다니까.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 법을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만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믿음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디까지 아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데까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뭐로 변했어요? 의인으로 변했다고요. 의인으로 변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일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에서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죄인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데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 의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라니까. 그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늘 법정에 죄인으로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됨으로 인하여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교리적인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칭의.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의인이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인하여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전가됨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분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에요. 하늘 법정을 통과한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늘 법정에 뭐로 섰어요? 죄인으로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나는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속성이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갖는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그 단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뭐를 맺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사과가 달려 있으면 무슨 나무? 배가 달려 있으면 그렇다고요. 그렇듯이 성령의 열매가 달려야 뭐가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증거한다? 열매로 증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다니면서 폼 재고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열매가 있어야 이 사람이 성령으로 함께한 나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열매 갖고 계세요? 열매 갖고 계시냐고요? 열매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또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사서 나무 끝에 매달으시면 안 됩니다. 금방 탈로가 나요.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된다? 열매가 시들고 썩어. 그거는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인 열매가 나타난다. 그 열매를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 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원의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라 한다.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확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다가 자꾸 붙이시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행위를 자꾸 어떤 프로그램, 어디 부흥회, 어디 기도원 다녀왔다고 자랑하는 게 바로 열매를 하나 자기 가지에 붙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뭐를 붙여놨는지 몰라. 어디를 갔다 왔는지 본인도 몰라. 그건 내게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속사정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기록했다고요?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함께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는데 성령의 열매의 성품으로 그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열매의 아름다운 맛을, 맛있는 맛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에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다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시작할 때 다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드렸어요? 안 가르쳐 드렸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분이 어떻게 계시는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뜻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저 세상 속에서 떠나온 애굽에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저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켜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지 지혜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셔서 사랑을 받으셨다고요? 네. 자, 앞장으로 갑니다. 15장을 가게 되면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셨는데 무엇을 하셔서 사랑을 받았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셨다고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뭘 지켰다고요?
계명을 지켰단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을 받고 싶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자동으로 사랑이 가는 거예요. 나오셔서 땡깡 안 쓰셔도 돼. 에? 사랑 안 주시면 저 오늘 안 갑니다. 안 된다니까 뭘 지키셔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시라고. 그러면 사랑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방법을 오늘 배웠는데 이거를 내가 내 믿음에 적용시키면서 누구에게? 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아이를 길에 가든지 밥 먹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재미있게. 그러니까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할 때는 특별하게 좀 맛있는 거 주면서 얘기하셔야 돼.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기뻐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거를 누구에게 사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목사에게 안 사주셔도 돼요.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보여. 그래서 저는 안 사주셔도 돼. 누구에게 사주시라고? 자녀에게 사주는데 시시한 데 데리고 가지 말고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가셔서 좋은 거 사주면서 음식 오다 하고 기다리는 동안 내가 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얘기해도 되겠니? 그러면서 오늘 배운 것처럼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을 하게 되면 애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됨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육하시는데 잘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잘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